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해오면서 만난 여러 선생님 중에 참 멋있는 한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이 선생님은 자녀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에 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신앙 훈련을 같이 해보겠다고 교회학교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오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벌써 다 자라서 시집 장가가고 이제 손주까지 보았는데도 여전히 25년 넘게 교회학교에서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근속해 오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교사를 해온 지난 25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 되어서 이제는 내가 아이들과 함께 이 교사의 직분을 떠날까 크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큰 수술을 하느라 교사 직분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또 출장이 잦아서 교사를 그만둘까 고민한 적도 있었고, 교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이사를 해서 오가는 길이 너무 멀다 보니 이 교사를 그만둘까 고민한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참 다양한 이유로 이 교사를 끝까지 감당 못할 상황에 처했었지만 선생님은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이 사명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선생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25년 넘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근데 그 대답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사명이 저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여건과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상황도 여건도 아니라 사명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오는 길이 참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는 평생토록 그의 어두웠던 과거 때문에 많은 공격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받았습니다.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교회를 핍박하던 주제에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던 제자도 아닌 주제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느냐고 사도성을 공격받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쟁이가 되어버리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살해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그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그 사역이 술술 풀렸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모함을 받으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잘 대접받지도 못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사역을 꿋꿋이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5절 말씀에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는 이 만족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바로 앞장인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라고 할 때 그 감당하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만족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 사명과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5절과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번역은 이런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대한 자격은 내가 스스로 만들거나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격은 오직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주신 자격을 이렇게 떳떳이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6절에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 언약의 원뜻은 바로 유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남기는 말이 유언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말을 남긴 사람이 죽어야만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언은 항상 죽음을 동반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할 때 그 새 언약의 고백 안에는 죽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남겨진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피값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명 옆에 다시 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좋은 사명이 생겼구나, 나에게 훌륭한 감투가 씌워졌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역할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이 자격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지, 나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핏값을 흘리셨지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자격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사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스스로 안에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에이, 전도도 여건이 될 때, 상황이 될 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결단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도 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 다 알지만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그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겠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했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른 상황과 여건에서 다른 역할을 받았을 뿐, 분명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과 직분이 달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결과는 너무나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사명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똑같은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고 가볍게 여기면서 소홀히 살아가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주님 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명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저 나에게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예수의 핏값이 있어 나는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라고 확신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주신 사명 앞에서 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일이 아닌 것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왔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의지로 닿는 곳만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께
맡겨지든 간에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귀한 열매가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군복무를 해 나아가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 수고가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돌보는 가족들에게 물질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을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그 질병을 이 나라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모두가 건강한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